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 되어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됩시다.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일날 받은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를 신자라고 하죠. 이 신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정말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 나름대로의 믿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정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죽음의 줄에 매어 있고 수월의 고통 속에 내가 슬픔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의 성경적인 이해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는 항상 헤매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자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그리고
신자에게 주시는 이 이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맞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라는 의미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이건 고난의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신자가 고난을 받고요. 드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더 이상 찌그러질 수 없을 만큼 그런 눌려진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집에 불나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집에 불나면 뛰어나와야 되죠. 우리 양손에 뭐 하나씩 쥐고 나와야 되죠. 뭐 가지고 나와야 되죠? 성경책. 애들 들고 나와야죠. 애들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불나보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죠. 그리고 이 고난의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깊은 위로와 그들의 소망을 품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가야 될 표대가 돼야 돼요. 신앙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나도 믿음으로 나가야겠구나. 아, 우리 권사님 정말로 기도하시던데 하나님이 기도의 끝에서 그런 반전의 역사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그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자이시니로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지고 낙심하고 다 끝났니 포기하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대한 고난에 이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소망을 보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끝에서 주님을 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이 글씨가 오늘 왜 이렇게 안 써져? 기억할 것. 지금 날씨가 좀 덥죠?
더운데 저는 손이 지금 찹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은 몸이 많이 차요.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땅에 정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정말 문제가 뭐죠?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죠?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과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불신자의 세상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거죠. 신자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뿌리가 약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데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해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복잡한 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료하셔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죠? 복음이 없든지 복음이 희미하든지. 그러면 우리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게 고통받죠? 깊게 따져보면 주인이 나여서 그래요. 넘기질 못해서 그런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잖아요.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이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실패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재앙, 저주, 실패,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이 끝내셨습니다. 이 복음이죠. 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무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주셨다면 그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럼 거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딱 선언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 평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담대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뭐죠? 평안함, 담대함.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응답은 평안이에요. 내게 평안이 있나 확인하십시오. 내게 담대함이 있나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 언제라든지 신자가 복음 앞에 결단할 때 음부의 권세는 꺾여요.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의 음부의 권세는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이게 뿌리가 안 내려 있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옛날 체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또 옛 체질, 옛 염려, 근심, 염려와 근심 들고 불신앙 오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구역공과를 이렇게 구역장님들과 나누다가 여러분 한나 있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하죠. 왜 통곡을 하죠? 왜 나에게는 자식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아들 안 주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랑 같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불고 막 있는 불신앙 없는 불신앙 다 내뱉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한나의 자식이 없음으로 해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 나시린을 깨닫게 하시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 하나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시린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을 때는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환경, 사람의 말에 기울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뿌리 내려졌냔 말이에요. 제가 진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으면서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제가 복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보았다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요. 시편은 각자의 표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 찬양시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도 어렵고 힘듭니다. 저 원수를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는 탄원시도 있고, 제왕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왕시도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16편은 다윗의 감사시예요.
시인이 여기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보면은 죽음의 줄에 묶이고 수월의 고통 속에 환난과 슬픔의 고난의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받은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의 찬양을 터뜨리는 게 오늘 이 이야기. 극심한 고난의 때에 다윗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드린 서원을 갚으리이다.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제가 이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116편 7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편 116편 7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많은 고난의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스올의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깊은 그런 좌절과 그런 낙심의 수렁 속에 깊게 자신의 영혼이 거기에 낭망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깊은 수렁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내 영혼아 은혜의 자리로 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의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속사람이 있어요. 변화된 사람. 그렇지만 또 한 속성은 늘 죄에 굴복하는 연약한 옛 체질 속에 매어있는 나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 죄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깊은 수렁에서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의 기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함,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안함으로 그 담대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난 앞으로도 내가 기도할 것이다.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다윗의 기도의 제목,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다윗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윗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근데 이 기도가 어디서 터져 나왔냐면요, 116편 3절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그 환난과 슬픔의 고난의 때에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뭘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수월은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에 갇히면 제일 무서울 게 뭘까요? 무덤은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예요.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수월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도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없는 그 상태예요. 누군가 우리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면 시원하기라도 할 텐데,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거조차도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월의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하나는 더 그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수월의 고통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더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단절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요, 사람이 답이 안 돼요. 절대 사람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아직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직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아멘. 복음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다윗은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통의 속에서도 다윗은 나는 믿었도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밑에부터 쭉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헷세대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가 뭐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나를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가 나를 후대할 것이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실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음의 기도. 우리 고난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기도도 세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기도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배경을 보고 변화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해요. 자꾸 주변에 것 보게 해요.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희 참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그게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맞죠. 하나님 왜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맞습니까? 제가 구약에 참 하나님은 진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12아들이 태어난 과정을 알죠. 그들이 거룩한 자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내 여자가 아주 아들 낳기를 막 혈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추접한 그런 역사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투성이의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한답셈 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슬픔과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낙심합니다.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것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환경들이 사망의 줄에 매인 것 같고 수월의 고통 속에 있고 환난과 슬픔밖에 없지만, 나는 그 속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흑암을 박살내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랬어요.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다른 데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문제 해결되면 입 싹 닫고 하나님 떠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그때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서원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의 소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마치면서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했죠, 다윗이. 우리가 결론부터 맺고 가야 돼요. 이 다윗의 시는 감사시예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후에 하셨던 감사시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붙잡는 자에게.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를 고난에서 기쁨으로, 그를 축복으로, 그를 증인으로 바꾸었듯이 너에게도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얘기해야 돼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확신을 갖고 우리 영혼을 향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다윗은 나는 믿었도다 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환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찬양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요.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단 말이죠. 비록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모든 수월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비록 내 앞에 큰 고통과 아픔, 절망, 어떤 수월의 고통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의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내 손을